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어서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은 들어오시게 됩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같은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제 제목은 뭐였죠?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아니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삼가 조심하라, 이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따르고 삼가고 순종해야 하지만 무조건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위하는 것은 아내의 도리지만 삼가할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 아내를 아끼고 돕는 것은 남편의 도리지만 아내에게서 삼가할 것은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삼가할 것이 있으면 삼가할 줄을 알아야 교회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본문에 조심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앙을 조심해야 한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신앙은 절대로 잘못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이라니까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꾸미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꾸미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가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4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정토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율법학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또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발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고 인정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말 같으면 누굴까요? 저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 법률가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고, 바르게 하면 나라가 바르게 될 것이고, 열심히 하면 백성들도 열심히 생길 것이고, 이들이 뛰면
백성들도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교훈은 이러한 율법학자들이 잘못하더라도 백성들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면 팔리지 않게 될 것이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먼저 이들의 신앙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에 두어서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이겨가지고 당당한 권위와 세력으로 자기들을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인정해서 바리새인들을 강요해 두고 이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눈먼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이 뭐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 뭐냐? 다윗이 나에게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국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따졌던 것이 이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신앙 있는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는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이 살고 있지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교회이지 도덕이나 윤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집 양반은 뭐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뭐 없이도,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 안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이 온전해야 합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도덕이나 윤리는 다 사망적인 도덕이요 윤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윤리나 도덕으로 합리화시키고 부정한 일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온전하면 도덕과 윤리로 절대적으로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남을 괴롭히면서 남에게 폐해를 끼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국무총리도 만들고 장관들도 시켜주어서 이 못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다 쳐부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헛되고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다 율법학자들이 꿈꾸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을 하나는 좌 대신에 하나는 우 대신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기억나실까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이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권세나 권위, 위세가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 죽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가지신 권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 상식과 생명의 양식과 영생의 도리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서 영생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즉 주님은 처음과 나중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땅에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주 삼만상만 창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시키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즉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고 골로새서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만물을 내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나라 서기관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악을 제거해 주시고 더러움을 없애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떠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은 오해를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오신 줄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받아도 저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저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본받아도 저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망적인 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심할 것이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을 말합니다. 즉 고칠 수 없는 성품이 외식입니다. 변화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자들이 외식을 행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외식으로 살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고쳐가지고 변화를 하면은 외식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외식을 고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나의 외식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를 고치는 것이 외식을 조심한 사람의 결실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고쳐갈 것입니다. 내가 선교회장으로 속장으로 임무를 갖게 될 때 내 속도원들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고쳐야 된다고요? 속장이 먼저 고쳐져야 합니다. 선교회장이 먼저 고쳐져야 합니다.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은 누가 들으라 이러한 설교가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치지 않으면서 남만 고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서운 외식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될 수 있으면 무엇이 되지 말라, 스승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되면은 괜히 남이나 가르치려고 하지 자기는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고치고서 설교해야 합니다. 구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구제를 실천한 다음에 구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것 같으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먼저 하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4가지 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46절을 보여주십시오. 자, 어떤 외식일까요?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외식. 자, 긴 옷이란 어제도 말씀드렸죠.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얀 천으로 만든 옷이 긴 옷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허물을 회개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변화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다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일들입니다. 사실 긴 옷을 입는 까닭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식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긴 옷을 잘못 입은 증거입니다.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몸소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싸매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싸매줄 것 같으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고 그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긴 옷을 입고 자녀들을 가려주고 싸매줘야 합니다. 자, 둘째는 어떤 외식일까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외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식을 말할까요? 존경과 칭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매수로 얻어진 것이고 칭찬은 억압과 굴욕으로 얻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문화를 받을 만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신세진 사람들이 배신한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매수로 인해서 칭찬과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알리면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구제가는 크게 광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제했는지 왜 존경을 하지 않느냐고 억압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존경과 칭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셋째는 회당에서 상석에 앉기 좋아하는 외식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은 소심증, 협심증, 배타심에서 일어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말고 나만 존경하라.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교만이 생겨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깊고 도량이 크면 상자에 앉기보다는 남을 키워주고 도와줄 텐데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잔치에서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외식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위세를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얼마나 위세가 셌는지 그 위세로 인해서 생긴 일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실까요?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삼킬까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가장 믿을 만한 율법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믿고 맡겼는데 이것을 삼켰으니까 이렇게 믿음을 배신하는 짓들을 당시 율법학자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것을 노략질하고 탕진하는 자들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돕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약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궁하게 만들고 심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을 몰랐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시는 바람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식이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주님밖에는 모릅니다. 목사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길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외식으로 길게 하는 기도에 불과한 것을 말합니다. 진짜로 기도를 오래 한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까? 본받을 일이요 축복받을 일입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과부들과 고아들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 억눌려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다 놓아주셨고 자유를 얻게 하셔서 신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매어있는 무서운 고리를 다 끊어주셨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신앙과 외식을 조심하면서 외식이 우리 몸에 절대로 붙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자식을 품어주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저희들을 맞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다니며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행했습니다. 너는 네 아비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고 너를 낳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저희들의 거짓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주신 첫 계명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꾸밈이 없는 신실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